소설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 읽어보셨고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김첨지 주인공이 속이 상해 있어요.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탁으로 아이고 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오늘도 나가려고 그러냐고, 오늘 나가지 말아주세요,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나가냐고 타박을 주죠. 아내가 그 전에 또 아이고 오늘 나 시원하게 그냥 설렁탕 국물 한번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돈이 어디서 그걸 사오냐고 하면서 타박을 주면서 일을 나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이 미어 터집니다. 이곳저곳으로 인력거를 밀고 다니는데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야 오늘 왜 이렇게 대박이다, 운수 좋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탁주집에 들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막걸리도 한 잔 걸치고 난 다음에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유 그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내가 설렁탕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설렁탕을 한 그릇을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줘야 되겠다고 룰루랄라 기분 좋아하면서 오늘 돈 많이 벌었네 하고 집에 갔는데 설렁탕 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내는 숨을 죽이고 죽어 있었죠. 그 말합니다. 이거 먹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거 사왔는데 왜 못 먹어, 왜 못 먹어, 오늘 참 더럽게 운이 좋더니 참 오늘 하루가 정말 운이 없는 날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참 운이 없는 날이 있죠. 아니 인생 살다 보면 가장 참 오늘 최악의 날이다, 참 좋지 않은 날이다, 정말 운수 없는 날이다, 정말 안 된다, 뭘 해도 안 돼,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난 뭐를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힘들고 막막하고 그런가 하고 싶은 첩첩산중으로 설상가상으로 안 되는데 또 안 되고 뭐 하나 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나고 더 큰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 맑은 날을 믿음과 은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야 하나님께서 새날 주셔서 몸도 튼튼하고 열심히 살아야,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또 눈을 떴네, 아이고 몸도 찌뿌둥하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뭐 오늘 살아봐야지, 오늘 또 뭔 일이 있을라나, 어떤 게 또 나를 힘들게 할라나,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야 오늘 하루가 참 좋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하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지만 사실은 거기 가운데는 내 의도적인 열심과 어떤 연기도 같이 배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야,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부분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냥 좋은 날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힘든 날, 참 운수 없는 날, 힘든 날이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 시편 1편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껍데기뿐인 겨, 그 두 나무와 겨에 똑같이 불어오는 것이 있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고통이 닥쳐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날아가지 않지만 잡을 것 없는, 붙잡을 것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겨는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하원에 가가지고 이 벵골 고무나무를 우리 강단에 세웠어요. 야, 우리 교회 화분 세울 때마다 고민이 돼요. 얘들이 어두운데 잘 견뎌낼까? 물을 언제 줘야 되나? 어떤 때는 물을 많이 줘서 죽고 어떤 때는 물을 안 줘서 죽고 상황 때마다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인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물도 주는 거 중요하고 햇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통풍이 돼야 합니다. 통풍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틀은 이 창문 여기 활짝 열어놓고 통풍을 시켜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부러워야 나무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련으로 느끼고 힘듦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느끼는 바람이지만 어쩌면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되새기게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는 모티브로 도구로 그 바람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3편과 4편 아니 5편까지 시편은 기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979년 977년 정도 그때 다윗의 왕이 말기죠. 노년에 이르렀을 때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날, 가장 최악의 하루, 가장 잊지 못할 아픔, 처절한 아픔이 배어있는 하루를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의 이 전투는 불과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끝난 것이기도 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전쟁보다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기.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왕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또 대립하고 또 견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다 보니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러한 상황, 그것을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차분차분히 준비하는데 다윗 앞에서는 미소 지으며 웃으면서 4년을 당신 죽이겠다고 작정하면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서 버렸고 다윗의 신하들 역시도 배신해 버렸고 오직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과 왕정 친위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앞세우고 지금 늦은 밤에 예루살렘 궁을 떠나가지고 감람산길로 도피의 여정을 나서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어찌 그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일어나 치려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 아들내미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탄하고 통탄하면서 그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3하 15장에서는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산이니까 고비니까 이제 예루살렘 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갔다. 내려갈 때에 먼저 그의 머리를 수건으로 가려버렸다는 거.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왕인데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치는데 빨리 내려가면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발로 갑니다. 맨발이라는 것은 굴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것은 평상시 질서와 존엄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맨발로 드러냅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건 뭐예요? 수치와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고 슬픔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며 왕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 극도의 슬픔과 상실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그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피난하는 밤에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 중에 아주 지혜롭고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는 그 첩보 정보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데 아히도벨은 그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오늘 밤에 1만 2천 명의 거병을 데리고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그 밤에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1만 2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불과 한 수백 명 정도, 친위대 몇 명 정도. 근데 내려가면서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가 내려갈 때에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레위인들과 함께 다윗을 따라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왕이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이 대립할 때, 다윗과 압살롬이 대립할 때, 백성들이 평가를 내릴 때에, 신앙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상징물이 뭐예요? 언약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독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라가게 하실 거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성막에 안치시키십시오. 뭡니까? 다윗이 정치적으로 자기 계략으로 이거 위기 넘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다 의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에 특별히 사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어서 가라, 가라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이 하가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당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도피할 때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는 그 주변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외적인 고난, 압력, 프레셔도 상당히 크지만 심적인 압력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큽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영적인 절망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외면당하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공박하는 사람만 가득하구나. 다윗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주는 절망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닥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상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데 저렇게 어려움이 닥치나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 죄가 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역시도 계속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예배하면서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문제가 다 되어져 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 바로 주시나요? 안 주십니다. 거의 90%, 95%, 때로는 99% 응답 바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반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바로 역사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 거의 없어요. 그런 삶 거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할 때에 다윗 보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부터 23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지만 시편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살아왔던 신앙인이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고백했는가라는 여과되어진 신앙인의 심령과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을 고백한, 어떻게 보면 둘 다 텍스트 하나님의 바이블이지만, 성경이지만 한 번 더 녹아들어져 있던
상황 속에 있는 성경의 배경이 그 신앙인의 삶 속에서 충격으로 와닿았고 그것을 받았고 어떻게 소화시켰고 어떻게 소화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 아니에요? 다른 이들은 모두 당신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요 당신에게 희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앞서 30절에 볼 때 어떻게 해요? 다윗 특징 맨발로 내려가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다. 역사적 현장 속에서 다윗은 머리를 숙였어요. 가리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은 내 머리를 숙였던 내 머리를 가리었던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들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시편 3편에서 또 4편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 하에서 그는 머리를 가렸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배신했어요. 사무엘 하 보면은요. 근데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깜깜한 한밤중에 도대체 어떻게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어둠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기도 합니다. 그 깜깜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깬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디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잠을 잔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장 최악의 날일 수도 있는 그 밤에 그 고통스러운 밤 그 갈등과 두려움 갖가지의 생각들로 상념으로 깊을 수밖에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밤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고백할 때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이 시편이 아침 찬송시로 불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지요. 자고 깨기도 한다.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걱정거리 염려거리 가지고 잠자리 들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맞으면 몸도 개운하지 못하지만 마음도 쓰리고 아파요.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밤 그 밤에 기도하고 다음날 자고 아침에 깼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려는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기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 3편이 끝나고 시편 4편으로 가는데요. 시편 4편은 뭐예요? 시편 3편을 아침에 올려드리는 후기의 제사장들이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올려드리는 제사할 때 드리는 찬송이고 시편 4편은 밤에 드리는 찬송이거든요. 그렇게 시편 3편에 아침을 맞았는데 그럼 고민거리가 없어졌느냐? 문제가 없어졌느냐?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 똑같이 아픔이 있어요. 밤에 고민 가운데 잠을 자긴 잤으나 아침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새로운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시편 4편에서.
다시 새로운 어둠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밤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 고민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또 아파하는 거예요. 새로운 밤이 시편 4편에서 또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하고 어울리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찾다 보면서 그 유튜브로 노래를 자꾸 리피트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연습을 합니다. 제가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그래야지 제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은요, 그 찬양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지 모르겠어. 자기 인생사 얘기, 기도 제목 얘기, 누구 얘기하는지 뭐 하나님한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거 읽는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찬양 뒤에 댓글 단 내용들이 너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장문을 올려놨는데 내용을 어떻게 다 읽어보기도 힘든데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의 학대와 폭력으로 50살이 넘은 지금 학대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학대 후유증으로 뼈가 뒤틀리고 틀어져서 날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과 싸우며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였고 고등학교 때도 항상 혼자 밥 먹고 점심시간이 괴로울 정도로 늘 혼자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바보, 멍청이, 병신이라고 놀렸어요. 집에서는 구타, 폭언, 학교에서는 놀림과 왕따로 저는 정신분열이 될 것만 같았어요. 14살 때 처음 자살 시도를 하고 25살 때 자살을 앞둔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평생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녹여버릴 것 같은 정도로 뜨겁게 너무 포근하게 다가왔던 것. 이후에 남편과 결혼했는데 ADH 성향인 자기와 다르게 너무나 완벽하고 꼼꼼한 남편은 늘 아내를 비난하고 화를 내서 남편이 죽도록 미웠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10년 동안 밤마다 울고 비명 지르고 힘들게 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경찰서를 수없이 오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주십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주십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난 쓸모없는 살갗이 없는 인간입니다.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모두가 날 미워해요. 난 왜 이렇게 바보같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에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2개월 전 중2 때 교회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다가 제대한 후에, 군대 졸업 제대한 후에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2009년 6월 이유도 없는 동양인들만 걸리는 10만 명당 1명 걸리는 희귀난 질병 모야모야병에 걸려서 왼쪽 관절에 편마기가 와서 뇌수술을 11시간 이후에 또 8시간 2번을 받고 12년 반을 입원해 있다가 2022년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편입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 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1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1년 전 50년을 살아오면서 14살 때 자살 시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였고 동네 바보 취급당하고 집에서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수많은 배신과 이용당한 무시와 차별로 저는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어요. 25살 때 구원받고 25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생을 후회할 짓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30세에 우울증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갔던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58세인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만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연기하고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예배할 때 은혜롭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아프고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감출 뿐입니다. 드러내지 않을 것뿐이죠. 참으로 우리 인생,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짐은 정말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마주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그 기도원 가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람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오늘 바로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견뎌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둠의 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밤에 사망의 골짜기를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간절함, 열망, 나약함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4편의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을 것이고요. 야영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사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전 다윗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믿음 훈련을 받고 그때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는 변해버려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변질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이 풀려가지고 노년이 이르러가지고 변질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다윗의 참 좋은 점이 무엇이에요? 노년에 시험 당해가지고 그가 다시 순수함으로 회개한다라는,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지금 본인은 왕궁에서 먹던 음식도 없을 것이고 포도주도 없을 것이고 침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는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밤중 기도잖아요. 시편 4편은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기서 안전하게 나를 눕게 하시는 이는이 아니냐, 안전하게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좀 보면서 이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지금 보면서 같이 이렇게. 아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요, 단순히 다윗의 모습만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사무엘 하에서 시편으로 건너왔다면, 그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이 고통스러운 밤, 이 밤이 일종의 그림자였다면 이것이 비추고 있는 본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울면서 그날 밤에 감람산을 내려가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감람산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히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당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반역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를 반역한 사람들 앞에 순전하게 그냥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떠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칼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였던 유다와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잖아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진정한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심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을 위해 대신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그림자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윗이 보여준 그림자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 6절에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선을 보일 자, 잘 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똑같은 누구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데 내게 비추어 주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여기 다윗에게 나오고 있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소서. 수근거리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선한 거 없다. 다윗은 이제 망했다는 얘기죠. 다윗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모질게 나쁜 말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호와의 그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